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더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더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께로 더 가까이, 주의 더 깊은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깊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하는 시간 오직 우리가 주님께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주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관심하고 계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가 드리는 그 작은 기도 하나조차도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듣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정성으로 드리며 기쁨과 감사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손꼽아 기다렸던 연휴였는데 어느새 그 연휴가 다 끝나고 평일의 저녁과 같이 다음 날에 새로운 일과를 준비해야 하는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명절하면 다들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또 연휴에는 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쉼이 끝나는 순간 좀 아쉬움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그 연휴의 마지막에 우리 은재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만남을 기대하며 그 연휴의 마지막에 아쉬움보다 기대함으로 이 자리를 나오신 줄 믿습니다. 깨어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시기와 또 그때 얼마나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준다면 그 날짜에 대한 기대함과 기다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생일을 손꼽아 기다리셨던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다렸던 경험도 있으실 거고요. 내 생일은 아니지만 모든 아이들이 선물을 받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손꼽아 기다리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날을 왜 기다립니까? 내 생일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주고 나만을 축하해주는 날이기 때문에 기다리고요. 어린이날은 모든 어린이들이 주인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성탄절은 말씀드렸듯이 비록 예수님의 생일이지만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축하와 축복을 하며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기 때문에 기다리게 됩니다. 디데이라는 말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디데이 며칠, 디데이 몇십일. 중요한 날을 정하고 그 날이 며칠 남았는지 이렇게 역으로 하루하루 날짜를 세워나가는 건데, 제가 오늘 성도님들께 기다릴 만한 디데이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아마 이 날을 말씀드리면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디데이 며칠이냐? 디데이 14일 남았네요. 디데이 14일입니다. 14일 뒤 혹시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나요? 디데이 14일. 10월 10일
무슨 날인지 다들 모르시나요? 바로 최민영 사모님의 생신입니다. 참 사모님, 이 시대의 완벽한 사모상 최민영 사모님의 생신이 10월 10일입니다. 저는 벌써 사모님 생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선물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날에 어떤 즐거운 일, 중요한 일이 있는지를 알고 그날이 언제인지까지 알면 기대함이 생기죠. 하루 자고 나면 하루가 줄어드니까 14일, 13일, 12일. 그런데 그날의 중요함을 모르거나 아니면 그날이 언제인지를 알려주지 않고 막연히 기다리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기다리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한테 너무 갖고 싶던 로봇이 있어서 사달라고 이렇게 졸랐는데 저희 어머니는 조금 많이 이렇게 아끼셨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어머니는 뭐 많이 사주셨다고 하는데 어린 시절 제 기억에는 잘 안 사주셨던 이상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사달라고 하면 알았어 다음에 사줄게 다음에.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떻습니까? 다음에 사주시는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서 또 사달라고 하면 다음에 계속 다음에가 반복되면 기대함도 사라지고요. 기대함도 사라집니다. 기다리지가 않게 되죠. 언제인지 모를 그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어린아이들에게도 참 어렵지만 마찬가지로 성인인 우리에게도 그런 기다림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떤 날을, 특정한 날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냐?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바이나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그 기다림은 단순한 기대함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준비함이 수반되는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귀한 손님이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귀한 손, 너무도 귀한 손님이에요. 이 손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마음만 준비해서 되나요? 그분이 오셨을 때 반가운 마음으로 문만 열어드린다고 끝인가요? 그렇지 않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더욱더 준비하게 됩니다.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요. 들어오셨을 때 몸을 따뜻하게 녹일 차 한 잔도 미리 준비하고 배불리 먹을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요. 피곤한 몸을 씻을 따뜻한 물도 데펴놓고 주무시고 가신다면 침구류까지도 잘 준비를 해놓겠죠. 언제 오실지는 모르나 그분이 귀하면 귀한 만큼,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우리는 준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있어서 오늘 말씀이 분명히 전합니다. 깨어 준비하라. 우리 좌우에 권면하겠습니다. 깨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깨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깨어 준비하십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왜 깨어 준비해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아니하는 때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읽었던 40절의 본문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예수님은 오신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군대에는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5분 대기조. 5분 대기조가 뭐냐면 군대 안에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5분 안에 부대가 출동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군 생활 때 3주에 한 주씩 5분 대기조를 맡았는데 5분 대기조를 맡으면 어떻냐면 이제 5시 일과가 끝나면 다들 군복에서 체육복으로 다 갈아입거든요. 편안한 옷으로. 근데 5분 대기조는 갈아입을 수 없습니다. 군복을 입고 밤에 잘 때도 그걸 입고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구류도 다 채울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고 언제 어떻게 비상 상황이 닥칠지 모르니까 늘 깨어 준비하는 것이 5분 대기조입니다. 근데
간혹 간부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비상출동을 이제 한 번씩 훈련 겸 하는데 애들 좀 쉬라고, 편안하게 쉬라고, 야 오늘 5분 대기조 애들 저녁 8시에 탄약고에 출동시킬 거니까 그렇게 잘 전해줘, 이렇게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편안하게 활동복 입고 먹을 거 다 먹고 씻을 거 씻고 TV 보다가 한 7시 50분쯤에 슬슬 준비합니다. 야, 옷 갈아입자, 출동할 준비해. 7시 50분쯤에 옷 갈아입고 출동 대기하다가 당직사관이 배를 딱 올리면 그때 뛰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은 아주 적습니다.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다 먹고 샤워하고 막 비누 거품 막 칠하고 있는데 5분 대기 비상 벨이 울려요. 그러면은 막 비누 거품도 제대로 못 닦고 막 비누 그냥 물 한 번 끼얹고 수건으로 하고 그냥 바지 입으면서 막 생활관으로 뛰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가야 됩니다. 밖에서 막 축구하던 애들도 그대로 막 뛰어 올라와서 준비하고 가고요. 언제 어떻게 때 터질지 모르는 게 5분 대기조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상황이 바로 딱 그렇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나 혼인잔치 다녀올게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늘 깨어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던 종은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언제 오시든 당황하지 않고 문을 열어서 주인을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읽어보면 혼인잔치에 간 주인이 충분히 즐기다가 늦게 올 것이라고 스스로 그 시기를 지레 짐작하던 종이 있습니다. 주인이 혼인잔치 정말 즐거운 잔치에 갔으니까 천천히 늦게 오실 거야. 야, 우리 먹고 마시자 하고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자기 조금 더 높은 종이 아래의 종을 하대하고 막 그렇게 흥청망청 놀다가 다 퍼질러져 있는 상황에 주인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그렇다고 오늘 본문이 전합니다.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도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감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때를 감히 맞춰서 내가 적당한 때에 예수님 오심을 준비해야지 하기보다는 언제 오실지 모를 주님을 늘 깨어 준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찾아온 주인을 청지기가 놀라지 않고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이 언제 오시든 나는 내 임무를 수행하며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알고 계시나요? 저보다 훨씬 신앙생활 깊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신 성도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우리가 아는 건 딱 하나입니다. 언제일지 모르나 주님은 반드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신다는 그 사실밖에 우린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제 오실지 모르나 반드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흥청망청 놀던 종처럼 적당히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누리면서 살아가다가 다 살고 마지막에 가서 회개하고 예수님 기다리자,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부름받을지 모릅니다. 쉽사리 그 시기를 측량하려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이 분명히 전하는 언제인지 모르나 반드시 오실 그 예수님,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늘 깨어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 준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큰 화가, 큰 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47절, 오늘 본문에서 쭉 내려가서 47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냥 준비하지 않은 자가 아니라 알고도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큰 벌이 있다고 합니다. 학창시절을 보면 정해진 시험이 있죠.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 선생님들에 따라서 쪽지 시험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수업하려고 책을 다 펴놨는데 선생님이 오시자마자 뭐라고 말하시나요? 야, 자, 책 집어넣어. 다 시험 본다 오늘. 그럼 애들이 다 놀라요.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험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일주일이나 2주일 전에 야, 다음 주에 다들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험 볼 거니까 다 공부해와 하고 미리 알려주는 쪽지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험은 언제 볼지도 알고 무엇이 나올지도 아는 시험이에요. 충분히 내가 노력만 하면 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에 꼭 어떤 애들이 있습니까? 선생님이 다 알려줘도 공부 한 자도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아주 낙제점을 받고 선생님 앞에서 2배, 3배로 더 혼납니다. 너 내가 분명히 알려줬는데 왜 안 했어? 너 알고 있었지? 하면서도 공부 안 한 애들은 더 많이 혼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예수님께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들으신 분 계십니까? 수도 없이 들으셨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깨어 기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벌은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모르기에, 예수님에게 관심하지 않기에 기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 준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알려주고 그들 역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증거하고 돕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증거하고 돕기는커녕, 전도하기는커녕 우리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고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가장 큰 화와 가장 큰 벌을 우리는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어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알고도 준비하지 않은 자들에겐 큰 벌이 있지만 반대로 깨어 준비한 자에게는 큰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43절과 44절을 우리 마지막이니까 가장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선생님이 갑자기 쪽지 시험을 봤습니다. 책 집어넣어 하고 갑자기 시험 봤어요. 그럼 애들 다 당황해서 아, 선생님 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에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꼭 저 같은 아이들이 있는데, 이 신앙중 같은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입니까? 그런 시험을 더 기다리고 막 반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갑자기 보는 선생님의 시험을 더 즐기는 아이들이 꼭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선생님이 이야기해 준 것들을 늘 깨어 공부하고 준비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그런 기회를 노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다른 애들은 당황해서 막 다 뭐 A를 써야 될지 B를 써야 될지 모를 때 그 신앙준 같은 아이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답안을 이렇게 작성해 나가게 됩니다. 술 마시며 방탕히 놀던 종들은 주인이 문을 벌컥 열었을 때 당황할 수밖에 없죠.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다시 자기를 단정하게 끼우고 죄송합니다. 그 앞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나 늘 깨어있던 종은 오늘 말씀이 전하는 2경, 3경 새벽 1시가 가까운 시간에도 깨어 준비하고 있었기에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주인이 갑자기 찾아오셔도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오셨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주인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깨어있는 종에게 오늘 본문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주었던 신뢰보다 더 큰 신뢰를 그 종에게 보내며 이전에 맡겼던 사명보다 더 큰 사명을 맡기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모든 소유를 그 종에게 맡긴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보다 훨씬 더 큰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맡길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행한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얻을 수 없는 기쁨, 예수님께서 그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사소한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예수님은 바로 우리 은재교회를 통해 얻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거기에서 끝납니까? 예수님이 큰 기쁨을 얻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큰 사랑과 우리에게 더 큰 신뢰를 보내시며 우리에게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사명, 이전보다 훨씬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시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만 분별하려 애쓰려 하기보다는 언제일지 모를 그때, 그러나 반드시 오시는 예수님의 때를 늘 깨어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언제일지 모릅니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늘 깨어 준비하여 후에는 지금 성도님들이 맡고 있는 그 사명과 그 책임보다 훨씬 더 큰 사명, 훨씬 더 큰 복을 감당하는 우리 은재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